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더더욱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이야기인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되겠지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제자들, 세상으로 보내진 제자들을 맞아들일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었어요. 세상 속으로 가야 하는 제자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섞여 살기보다는 그들만의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서 분리되어서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지만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일 때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삶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전과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우리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지요.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이제는 나 혼자만의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지는 제자들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오늘날 세상 속에 보내진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더더욱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이야기인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되겠지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 제자들, 세상으로 보내진 제자들을 맞아들일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짧은 세 구절 안에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되겠죠.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강조하고 또 우리에게 꼭 들려주고 싶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들이 반복되나요? 맞아들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들이다. 그리고 상을 받다라는 말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이 두 개의 말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4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직접적으로 듣는 사람은 제자들이죠. 나는 예수님이고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나인 예수님이 너희인 제자들을 지금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보내기 전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실까요? 어떤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실까요? 그냥 예수님이 알고 지내던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과 고향이 같아서 그냥 어릴 때부터 알던 사람들, 아니면 그냥 예수님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붙잡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자이죠. 맞아들이다라는 말은 우리 사전에서 찾아보면 대충 이런 뜻이에요.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꺼이 허락하고 맞아들이고 인도하는 걸 말합니다. 그걸 맞아들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건데 그것이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게 한다던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게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제도나 모임이 될 수도 있죠. 때로는 나의 자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꺼이 허락하고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데코마이라는 말인데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들인다, 수용한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기꺼이 그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영접하는 것, 그것이 맞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보내지는 사람이 제자이죠. 그러니까 이 맞아들이는 것과 보내지는 것은 한 쌍이에요. 맞아들이는 사람이 따로 있고 보내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맞아들인 사람이 보내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을 이제 보내시는데 그 관계를 더 넓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둘만의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그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그들을 맞이한 사람들, 그들은 곧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를 맞아들여서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들였으니 이제 그들은 또 보내지게 되겠죠. 맞아들인 사람은 보내지는 것이죠. 그들은 또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맞아들이고 보내지고 맞아들이고 보내지고, 그래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아들였다면, 예수님을 맞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세상으로 보내진 겁니다. 그 관계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또 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보내졌어요. 누가 보내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보내셨으니 그 말을 또 뒤집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맞아들였다는 말이 되기도 하겠지요. 결국 제자들을 맞아들인 사람들, 그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맞아들인 것이고 그 뒤에 계신 또 하나님을 맞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냈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냈고 결국 우리까지 보내신 것이죠. 복잡하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맞아들이면 연결된다는 거예요. 맞아들이면 연결됩니다. 그 연결은 그냥 시시한 연결이 아니고 끊어질락 말락하는 간신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결이 아니라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그 연결됨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끊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들이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41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상이 있대요. 상이. 우리 참 좋아하는 거죠. 상. 상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받는 상이 있고요. 의인이 받는 상이 따로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개의 상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그 두 사람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그렇지 않고 저마다의 다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잘한 사람만 받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돼요. 상이란 우리가 그렇게 받아왔으니까 잘한 사람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미스도스라는 말은 보상이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더 강해요. 내가 한 만큼, 내가 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일한 것에 대해서 받는 거면 급여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선한 행실을 했을 때 받는 것은 상이 될 거예요. 악한 행실을 했을 때 받는 것은 벌이 되겠죠. 그런 것을 다 합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스도스, 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결과로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행위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 살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뭐 구원받았으니까 나 뭐대로 뭐 그냥 먹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어차피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그러면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행위에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죠. 그가 거짓된 지언에서 말을 전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을 뭐 빼먹거나 잘못 전하지 않는 이상은 형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을 거예요. 의인도 마찬가지겠죠? 의인도 마찬가지로 상이 있을 거예요. 벌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악인들이 이제 벌을 받겠죠. 그런데 예언자를 예언자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예언자를 예언자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을 그 헬라어 원문에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언자를 예언자이기 때문에 맞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예언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예언자의 일을 함께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맞아들인 사람 있잖아요. 예언자라고 해서 맞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상을 받아야, 어떤 보상을 받아야 맞을까요? 맞아들인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맞죠. 맞아들인 것밖에 안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죠. 예언자가 한 것과 동일한 상을 받는데요. 맞아들인 사람이. 의인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인 사람에게 그냥 맞아들였을 뿐인데 의인이 받는 상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맞아들이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들이면 하나가 된다.
예언자를 맞아들이면 예언자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의인을 맞아들이면 의인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4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맞아들이면 그 제자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더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보상은요, 진짜 상은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보상이에요. 그렇다면 맞아들이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맞아들인다,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인데요. 4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작은 사람들은 뭐 키가 작거나 아니면 아직 어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보내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죠. 그들은 세상에 바라볼 때는 별것 아닌 사람들입니다. 뭐 신분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요. 부자들도 아니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작은 자들이라고 치근하게 여기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오직 세상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 그들이 주목받을 수 있는 건 그거 하나죠. 그들을 맞아들이는 것은 크고 화려하고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냉수 한 그릇을 내어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 번 중동 지역 사진 봤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가진 않았지만,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사진을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뭐 너무 익숙해요. 척박한 땅, 그죠? 먼지가 이렇게 있는, 물도 별로 없는 그런 땅. 그런 곳에서 물은 곧 생명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있는 사람에게 물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이 한 그릇은, 이 한 컵은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물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죠. 마태복음의 25장 37절에서 40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맞아들이는 거는요, 크고 뭐 엄청난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나눠주는 거예요. 조금 나눠주는 것. 그리고 조금 거들어주는 것. 그것이 곧 맞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맞아들임이라고 했습니다. 맞춤법에 맞춰서 제목을 정하면 맞아들임이 맞습니다. 그죠?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아들임이라고 명사형으로 맞히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저는 일부러 맞아들임이라고 적었어요. 혹시 뭐 이렇게 맞아들임 해놓으면 이 맞춤법도 모르나 이렇게 지적하실까봐 일부러 맞아와 들임을 이렇게 한 칸 띄웠습니다. 나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맞아들인다는 것은 작은 것을 내어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들 말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것을 드리는 것부터, 작은 것을 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물 한 그릇, 잠깐 내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내 것을 조금 떼어주는 것, 거기서부터 맞아들임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드림.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맞아들이면 결국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까지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 되고 연결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같은 꿈을 꾼다는 겁니다. 같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꿈꾸시는 것,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며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약한 것이 고쳐지는 것,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꿈인데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지는 거죠. 그 말은 곧 우리의 꿈도 예수님의 꿈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같은 꿈을 꾼다는 겁니다. 맞아요. 드림이 같아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맞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맞아들인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보내실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 맞아들임은 결국 연결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맞아들임은 하나가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맞아들임은 같은 꿈을 꾸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들임은 작은 것을 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작은 것도 나누어 줄 때 그것에서부터 맞아들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맞아들여서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함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